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0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좀 기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열왕기상 19장 지난 수요일까지는요, 그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보내시고 또 비를 보내시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고,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내가 이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리고 사자를 보냅니다. 엘리야가 그 말 듣고 도망을 쳤다고 그랬죠. 그래서 탈진한 영적 침체에 빠진 모습을 보았고,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아합 왕 베나닷이라는 아합 왕이 32명의 주변에 있는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불러서 연합군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을 이번에야말로 초토화시켜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모습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요, 하나님을 떠난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기근도 겪었고요. 또 하나님의 징계도 좀 받았고요. 이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7 인재앙의 4가지를 배웠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평화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란하는 이 세상,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이름을 한번 떨쳐봐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 땅에 평화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정복력이 있어서 난 이기고야 말 거야, 이게 경쟁 사회가 된 거죠. 무한 경쟁 사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싸움과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있고, 이 땅에는 평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평화 없는 세상, 아합이 하나님 떠난 이후로 평화가 없습니다. 그 전쟁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아람이라는 군대는 지금 수리아거든요. 지금 시리아의 전신입니다. 시리아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지금도 지금 시리아의 그 내전, 이게 아주 그 나라를 완전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피난민들이 계속 나가고 있고요. 어려움 가운데서 2000년 동안 전쟁이에요. 2000년 동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북이스라엘을 이번 기회에 하여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들을 아주 굉장히 이 전쟁, 이 베나닷으로 말미암아 아주 이 나라를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넣으려고 전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짝 바꿉니다. 내가 이들을 살려줘야 되겠다.
살려줘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아합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은요, 궁유를 베풀 가치가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선제를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바알교가 온 땅에 가득 찼고요, 곳곳에 지부를 세웠고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막 양성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냥 초토화시켜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렇게 나와요. 베나닷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 너희들 모든 건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머리를 바짝 숙이고, 알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직접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거 다 가지겠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려움이 처하게 되거든요. 그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이 군대가 아람 군대와 숫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적어도 12만 7천 명이 왔는데, 이번 전쟁에서는 몇 명이 왔는지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많은 병력들이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7천 명 때문에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었거든요. 다 바알을 섬기는 것 같고, 다 그냥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은데, 그 중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7천 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제일 큰 죄는 교만이에요. 교만이 그냥 극치에 달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교만으로 똘똘 뭉쳤어요. 그래서 말들이 많아지고요, 서로 싸우고요, 다투고요, 그냥 교만으로 꽉 찬 이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거든요. 왜 살려주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보시고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궁유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직도 이 나라 곳곳에서 기도하는 교회들, 각 교회마다요,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각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나오진 않고 정말 소수가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금요일마다 부르짖는 심령들이 있고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새벽 기도는요 항상 교인의 10분의 1이에요. 항상 어느 교회든. 그래서 그 교회 수준을 알려면 새벽 기도 딱 보면 새벽 숫자 곱하기 10 하면 그 교회 숫자가 나와요. 10분의 1이에요. 그 새벽 기도 교회는요 11조예요. 교회 11조.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망해야 되는 베나닷과 32왕, 뭐 3명이 아니에요. 32나라의 왕이 힘을 합쳐서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끝났다,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 우리나라는 끝났구나. 32개 나라, 아람만 쳐들어오더라도 힘이 강하거든요. 근데 아람과 32개 왕이 연합으로 쳐들어왔으니까 이건 끝난 거죠. 근데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 선지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위기에 처했어도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살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 길을 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했다. 그러면서 살 길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 낙심할 건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 교회를 보고 이 시대의 나라 정치나 경제나 도덕이나 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아마 소돔 고모라의 한 100배 정도는 악하지 않을까요? 한 100배 정도는 악한 그런 음란하고 교만한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북한이 함부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 이미 뭐 핵도 뭐 20, 30개 정도 뭐 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핵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도 핵을 만듭시다, 국민들도 핵을 만듭시다. 그런데 핵을 만들었다고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핵무기보다도 더 강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무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나는 힘이 없다, 나는 약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천사들의 향로에,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세상은 평화는 없지만, 그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라. 근데 누구에게 나가라고 하냐면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청년들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청년들. 그 청년의 숫자를 셌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다. 232명. 300명도 안 돼요. 근데 베나닷과 30여 왕들의 그런 연합군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청년들 232명, 그리고 여호와의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아니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했더니 어떻게 군대가 7,000명밖에 안 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7,000명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만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타협하고 세속화되고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적당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머뭇거리는 그런 양다리 걸친 사람 다 빼고 진짜 이스라엘 자손은 7,000명이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백성만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리라. 청년 232명이 앞장서고 그 뒤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전쟁터에 나갈 때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라고 할 때는요, 청년들은 20대가 되지 않은 소년을 얘기하는 나이예요. 소년. 근데 이 소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래요. 이 소년들은 특징이 뭐냐면 전투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 좀 받고 전쟁이 이렇다 배웠는데 전쟁은 경험이 없는, 그래서 이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소망은 이 청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청년 232명. 232명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이 나라를 살리는 근간이었다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자, 숫자로 보면, 자, 그러면
7,232명입니다. 베나닷은요, 군대 숫자도 없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였어요. 여러분,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청년들을 나가게 했을까요? 청년들의 특징이 뭐예요? 청년들은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무서운 게 없어요. 전투에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이 전투가 어떤지를 몰라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저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막 전쟁터에 막 나갔거든요. 전쟁 나갔는데 부모들은 어떻게든 안 보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이 전쟁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고 그리고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기 때문에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 학생들 마음 가운데는 나라된 애국심이 막 불탔어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친구들이 막 따돌려놔요. 전쟁터도 안 나간 것 같으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전쟁터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부모의 허락도 안 받고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에 비극이죠.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이 청년 정신을 가진 사람이 전쟁터에서 앞장선다는 거예요. 요즘은 청년 정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죠. 청년이 되기 전에 어린아이가 노년이 돼버려요. 계산을 할 줄 알아요. 따지기를 시작해요. 돈의 가치를 알아요. 청년 정신이 없어요. 청년 정신은 도전 정신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액면 그대로 믿고 예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년이 나이를 먹잖아요. 경험이 있다는 것은 물론 지혜롭다 하는 것도 있지만, 경험이 지혜이기도 하지만 계산할 줄 알아요. 계산하는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계산할 줄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10만 명과 뭐 10,000명이 싸운다. 딱 계산하면 계산이 안 나와요. 어떻게 10만 명과 10,000명이 됩니까? 계산을 하면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포기합시다. 항복합시다. 종이 됩시다. 이게요, 노년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청년들은 왜 한 번도 해보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해보자.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 정신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청년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들은 큰 성도 있고, 저들은 거인도 있고, 저들은 무기도 좋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갑시다.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 미쳤어? 계산도 못하네. 그걸 노년 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인들로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청년 때는요, 빼앗길 것도 없어요. 뭐 쌓아놓은 재산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몸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청년 때 헌신해 보아야 돼요. 청년 때 헌신해 보지 못하면 노년이 되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한번 제대로 헌신해 보셨어요? 나이를 들고 가정이 생기고 재산이 생기고 명예도 없고 빼앗길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많아져요. 그래, 노파심에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노파심에 얘기한다. 노인 되어서 내가 걱정거리가 많아서 막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만으로 36살이었거든요. 교회가 너무 낡았어요. 완전히 그냥 허물어지는, 그야말로 주변에 있는 교회에 비해서 너무 낡아서 교인들이 건축해야 됩니다. 오자마자 신임 목사에게 건축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집도 없는, 해본 적도 없는, 공부밖에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그래서 그냥 주소 들은 대로 했어요.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그냥 기도했어요. 6년 동안 꼬박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2002년 3월에 이곳으로 이사 오게 해주셨어요. 근데 해보니까요, 건축 지금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까? 전 못합니다. 건축하잖아요. 대전 시내 전 곳에 있는 마귀가 우리 교회를 싹 달라붙어요. 제일 힘든 게 마귀 역사예요. 그것도 좀 아는 사람들이 막 역사를 시작해요.
얼마나 공격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다 보니까 탈장 양쪽 다 찢어져 가지고 수술하게 되고, 목이 부르터 가지고 항상 부어 있으니까 이렇게 편도선 수술하고, 탈장 수술하고 목 편도선 수술하고 얻은 교회가 여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할 수 있느냐? 저 못해요. 죄송합니다. 새로운 목사가 오면 건축하세요. 자신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요,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여러분, 건축하는 교회로 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 교회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내가 몰라도 관계없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엄청난 마귀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악한 역사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란 교회 종합시험이에요. 제가 이름 붙였어요. 건축하고 싶어요? 교회 교인들의 믿음 종합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교회 차지할 능력이 있느냐? 그동안 믿음을 길렀느냐? 이걸 전 교회를 다 시험하는 거예요. 대개 건축 시험하면 교회는 30%는 무조건 떠나요. 무조건 떠나요. 돈 내기 싫거든요. 다 돈 내야 되잖아요. 그냥 됐습니까? 이 건물이 그냥 됐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나이 든 분들 다 이거 세우는 일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세워놨다고요. 근데 이끌어갈 때요, 너무 힘들어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제가 건축한다 그러면 제가 조언을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제자들이 건축한다 그러면 제가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재정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정말 빨리 해야 된다, 이걸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두려우니까 가능하면 조심해라 이런 얘기밖에 못해요. 청년 정신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투견이 없어졌죠. 개싸움이요. 개싸움도요, 지금 외국 같은 데는 개싸움이었는데, 개싸움에서 한번 이제 막 좋은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계속 이깁니다. 그러다가 한번 패배를 했어요. 어떤 개에게 졌어요. 그럼 그 개는 다시는 투견장에 못 들어가요. 왜냐면 무서움이 들어왔어요. 개가 무서우면요, 꼬리를 내리고요, 딱 눈보다가 뒤로 슬금슬금 쳐서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개는 바로 도살장행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청년 정신은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들고 일하세요? 청년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운 게 없어요. 말씀이면 됩니다. 저 사람은 10만 명, 우리는 10,000명,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깁니다. 이렇게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변수가 많아요. 하나님은 인생의 최대 변수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우리 계산에 안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없어요. 계산으로만 해요. 한 시대를 살리는 것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은 무서운 게 없어요. 기도합시다. 막 밤새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청년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내일 피곤해, 안 돼, 내일 좀 쉬어야 돼, 내일은 그래서 일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난 그렇게까지는 못해. 항상 그걸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청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청년들 232명, 두려움 모르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한다고 믿는 사람, 그들을 앞장세워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데 그들도 뒤에 세우는 거예요. 따라가라. 청년들을 따라가라. 대개요, 역사에 큰 일을 이뤘던 사람들은 청년들이 많아요. 여러분,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잔다르크가 그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나이가 14살이었어요. 14살. 19살 때 죽었죠. 그가 마녀 사냥에 걸려서, 마녀다 그래서 죽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 영국에서 애도를 했다는 거죠. 청년 신앙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청년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때 청년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거인이라 하더라도 다윗이 청년 정신 아닙니까? 그 20살도 안 된 16, 17살짜리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키가 3m 되는 사람 앞에서요, 그 조그만 키 조그만 아이가 뭐 물맷돌 가지고요 뭘 싸우겠다고요. 이게 청년 정신이고요. 하나님이 청년 정신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 회복해야 될 정신입니다. 이 아합 시대에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것은 232명, 300명도 안 되는 청년들이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살아나야 돼요. 청년들이 요새는 어린아이들도요, 아버지 죽을 때 빌딩이나 물려주면 좋겠다, 빌딩에서 세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게 청년입니까? 청년이 없어진 시대예요. 지금은 다 노인이 됐어요. 편안하게 살자, 편안하게 살자, 돈이 최고다, 편안하게 살자, 다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영권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아픔인 거예요. 청년들을 길러야 돼요. 나이를 먹었어도요, 청년 정신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건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젊으니까 청년이고 노인이니까 노인 아니에요. 노인도요 청년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어린아이들도 노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요. 세상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워요. 항상 계산이에요. 항상 계산. 따지기 시작해요. 인생은요 계산으로 안 돼요. 역사가 계산으로 내려옵니까? 항상 변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인생의 변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변수예요. 항상 이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인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력한 아람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32명을 붙들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대승을 거두죠.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자, 22절 한번 보십시다. 22절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하리를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내년에 전쟁 또 있습니다. 아니, 한번 전쟁 끝난 줄 알았어요. 내년에 전쟁 또 있습니다. 아람 왕이 또 쳐들어올 겁니다. 준비하세요. 이런 뜻이죠. 자, 뭐를 준비하라는 뜻이겠어요? 뭐를 준비하라는 뜻이겠어요? 이제 왕이 준비하셔서, 그럼 이제 막 군사력을 지금부터 막 군인들 모아가지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군비를 막 확충시키고, 그 다음에 장사해서 돈을 자꾸 모아서 그런 새로운 무기들을 막 사들이고, 그거 하라는 뜻이겠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왕이요, 분명히 보셨죠?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청년들과 7,000명 이끌고 큰 승리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준비하십시오.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는 왕이요, 마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거 섬기지 말고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준비하십시오. 이게 준비죠. 뭐 무슨 준비하겠어요? 뭐 7,232명 가지고 10만 명을 이겼는데 뭘 더 준비하겠어요?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죠.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죠. 결단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뭇거리면서 그래도 바알신을 아쉬워하고 아세라 신을 아쉬워하고 저게 우리를 살리지 않을까, 저게 진짜 우리에게 안정을 보장해 주지 않을까,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냐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준 걸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올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준비하십시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봤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봤지,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 어떤 원수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 봤지, 이제는 결단을 내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을 내리는, 기도는 뭐냐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바알신 이런 거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땅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전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오리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확정이란 게 뭡니까? 결단을 내렸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결단을 내렸다는 뜻이에요. 예수, 당신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당신이 생명의 주인 것을, 당신이 나의 천성길인 것을 내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운데 서 있어요. 그래도 결단을 못 내요. 하나님, 조금 더 나중에요. 조금 더 나중에, 조금 더 좀 봐주세요. 그러다 아예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대로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두 번째 전쟁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근데 승리하게 해주는데 베나닷이 패배한 다음에 10만 명 죽고, 그 다음에 2만 7천 명이 그 다음에 아벡 성으로 들어갔는데 성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 다 죽어버렸어요. 베나닷이 너무 창피해서 골방에 숨어있다가 사람들이 와서 저기 아합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가서 우리 항복하고 우리 좀 용서를 빕시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아합 왕에게 우리가 잘못했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형제끼리 왜 이럽니까 하면서 아합 왕이 베나닷을 살려주고 그를 대우를 해줘요. 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베나닷은 내가 심판하려고 너에게 보냈는데 네가 살려줬으니까 네가 대신 죽어라. 그래서 아합이요, 이제 다음 장에서 죽는 얘기가 나와요. 결단을 내려야 되는 아합의 약점이 뭐냐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이럴까 저럴까 우왕좌왕 하는 사람, 머뭇거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단을 못 내렸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다 헌신해서 한번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을 내리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재헌신의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결단했느냐? 알았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헌신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결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이거는요 체험해 보셔야 돼요. 체험해 보셔야 돼요. 아무리 말로 들어서 결단하면 하나님이 헌신해 주는 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하나 헌신하지 않나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헌신한 삶을 그때부터 주목하고 보시고 그때부터 그를 붙드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날 잘 나오셨고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마음에 돌아갈 때는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감동이 살아나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소리는 질렀는데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 소리 지르면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을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이요, 부드럽게 돼요. 마음에 감동이 살아나요. 그게 기도에 성공한 거거든요. 오늘 기도에 성공하는 복된 저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계실 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보좌에서 밀어내는 순간 우리는 참 하찮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을 모셔서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이 그럼에도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 232명으로 전쟁에 승리합니다. 청년 정신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인생 최고의 변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을 내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재헌신합니다 고백하는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